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다행히도 하나님과 잘 마주하고 대면하고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한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볼멘 소리로 불평을, 불만을 쏟아내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 닮아 있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논쟁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선지자가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 불만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에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범죄한 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패역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가? 그래도 그나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의롭지 않냐,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요, 바벨론은 결국 자신의 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때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처럼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악행을 용인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온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국 그분의 공의에 의해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2장 20절입니다. 우리 2장 20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다 잠잠하라. 온 땅은 다 그 앞에서 잠잠하라. 지금 생기가 없는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편 4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 삼고 하늘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 앉아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보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세상 우상과는 달리 하늘 성전에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짧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대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그 대답을 통해,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 불의한 어떤 유다 백성들의 상황,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주권에 대한 계시 앞에 결국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변화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보게 되자 하박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그 불평, 불만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불의한 세상과 악한 바벨론만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 위에 계셔서 그 모든 문제와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면요, 그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섭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을 통해 그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사
결국은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어떤 불의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의 환경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사람이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와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고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촉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16절 17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곧 처하게 될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6절 17절 말씀은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에게 다가올 미래는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가올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두려운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 있을 회복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마주하는 선지자의 현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6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진 게 없다라는 거죠. 주로 물질적인 빈곤과 궁핍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급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 열매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들이기도 하고 이들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소출도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먹고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자연재해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게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흉년과 가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다 메말라버린 가뭄의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한 침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가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질병도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인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에 보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는요, 만물이 인간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자연 세계까지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이 다스리던 자연 만물까지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결국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손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는 역시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불어닥쳤을 때 분명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절망해야 정상이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해야 되는데 소망을 품고 있어요. 분명히 울어야 하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상황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지금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믿음을 지금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이 흔들리고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인생에 없는 것들로 인해, 부족한 것들로 인해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든 것이 없더라도 한 가지는 지금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그 믿음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요 결코 우리의 소유 가운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어떤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때론 부족하고 때론 가난하고 때론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요약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옥중에서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축복, 최대의 선물을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우리가 이미 스가랴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일명 성경에서 산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옮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의 산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문제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뀝니까?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 우리가 그 고난을 승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일 것입니다. 산을 옮기거나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때로는 그 산을 능히 오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발을 사슴과 같은 발처럼 만든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대요. 사슴이 높고 험준한 그 절벽과 산악지대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발 때문입니다. 그 굽이 있는 발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발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그 산의 정상을 밟게 하시고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험준한 산이 있을 때 산을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는, 그 문제 위를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슴의 발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높은 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연단을 받아 더 훌륭한 다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본문의 상황과 좀 유사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다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그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물을 밟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죠. 마태복음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때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신 거예요. 물 위를 밟고 서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정말 생뚱맞은 도전을 합니다. 바로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감히 요청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도전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정말 과감한 기도를 드립니다.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풍랑이 있는 파도 위를 걷게 해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풍랑 위를 걷게 하시죠. 그 파도를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는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워서 다시 물에 빠져들지만, 이 베드로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를 걷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의 산을 만나고 문제의 바다를 만났을 때 그냥 그 산이 없어지기만을 기대하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기만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맨날 SOS 무전만 치는 인생을 주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한 번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서 견디고 승리하고 뛰어넘기를 원하실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반면교사를 삼았습니까? 이제는 동일한 문제 앞에 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번쯤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산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또 견디며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 모든 험준한 산을 뛰어오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하네.
주님 안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모든 자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으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며 승리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신능력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승리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낭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무릎을,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의 발을 강하게 하사 아버지의 그 모든 문제의 산들을 밟게 하시며 시련을 하나님 밟고 다스리며 승리하고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밟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바다를 밟게 하시고 서게 하시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라. 하나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